1점은 성경 말씀이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지킨다 하는 분은 1점, 다 지킨다 하는 분은 100점. 제 질문이 지금 되게 거부감 나죠? 거부감 안 나요? 근데 저에게는 지금 거부감으로 확 닥쳐오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목사님이 그걸 왜 묻냐? 내가 다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도 이 말 하는데 그 거부감이 반발하는 마음이 확 저에게 사실은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이 질문에 보고 제가 또 갑자기 막 답답해집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일까요? 못하는 교회일까요? 뭐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볼 때 저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칭찬이 정말 자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평신도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들을 맡아서 다 하는 교회. 요즘 이제 그런 교회가 많이 생기고 있고 한국 교회에 대한 그것밖에 없고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그들을 키워야 한다. 그러한 내용이 요즘은 매 신문마다 매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선구적인 교회죠. 아주 저희 교회에 대한 칭찬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우리 학생 청년들이 많다는 것도 굉장한 자랑이죠. 굉장한 자랑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긴 한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100가지가 있다면 몇 가지를 행하느냐는 두 번째 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십니까? 근데 제가 보건대 여하튼 제가 저희 성도님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 중에 지금 내가 행하고자 하고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성경이 지지하지 않고 있는데 내 생각을 포기할 의견이 의사가 전혀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것이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부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내 생각을 버릴 의사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에 자주 이제 제가 인용하는 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나를 믿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전부 살펴봤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 예수님을 나의 주,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종.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까? 종의 의견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을 이겨먹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종이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급이 더 높은 거죠. 그것을 증명해 볼까요? 이러한 현상에 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을 맞이할 때 좋아하는 것을 입고 싫어하는 것을 벗어나더라면 당신이 지니고 있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 당신이 자신이다. 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믿으니까. 그러면 선택적인 거죠.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복을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당신 틀렸어 이거는. 내 생각이 뭐라. 혹은 당신이 옳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조금도 가책을 받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우리는 말들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필요한 거 채워줘. 내가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 그때 동원되어 와서 나의 시종 들어. 그래갖고 그랬잖아요. 야, 알라딘이 뭐 갖고 있었어? 알라딘 램프. 참 비비면 그냥 이따만한 요정이 슉 날아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알라딘이 하는데 근데 불이냥 상떨이가 찍고 말씀은 하시옵소서. 다 해줘. 알라딘은 못하는데 주인은 못하는데 그 램프의 유종은 주인보다 힘이 1000배 더 커. 막 날라다니고 별거 다 대행해줘.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건 인정해.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나타나. 왜 내가 생활하려고 하는 것을 당신이 간섭해? 이런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알라딘 주인이 되고 램프의 종이 하나님이 되는 거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그 말씀이 옳다 혹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믿으시나요? 근데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것이 저를 매번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주느냐면, 성경에 관한 여러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만 좀 다시 더 살펴본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물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은 성경을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켜야 돼요. 읽고 듣고 끝나는 것까지는 복이 아니에요. 읽고 들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전조작업이고 결론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듣지만 행하는 건 내 자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라딘이 가지고 있는 램프 속에 있는 내 하인, 나를 그냥 알라딘하고 램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야 경근아, 알라딘하고 저 램프 주인, 알라딘하고 램프 그 요정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램프의 요정이 이기지. 알라딘 같은 거 10,000개 와도 못 이겨. 그런데 그렇게 힘 있는 램프의 요정이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그러잖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필요하면 부르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 물속에 그냥 처박혀 있어 이거사 이러는 것과 같지 않냐 이 말이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램프의 유령처럼 내 말을 들어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냥 말하면서 그 나름대로는 교인이라는 그 명칭은 얻기는 또 원하고 그걸 버리고는 싶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좌우지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의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약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이론을 내 것을 이겨먹을 수 있는 이론을 펴서 내 것을 듣지 그 자기 생각을 더해서 충분히 성경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겠다고 약속한 모든 벌을 내가 다 그에게 더하실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어떤 건 내가 빠뜨리고 기분 나쁘다고 그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버리리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감각이 없는 것처럼 그냥 있는 문서뿐인 것처럼 우리는 하고 있죠. 성경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그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각해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말씀이니까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권위가 성경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래저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꾸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더하거나 빼지지 말고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되느냐,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여야 되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 시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목사님들이면 목사님들, 교회는 교회에 또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행할 때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만 배워서 예배할 때 그래도 복 받으려고 나온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굳이 말하면 병 고치고 부자 되는 이 대표적인 이러한 것들만 성공하려고 하는 것에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만 하지 않고 모두 한다면 성경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불렀지 하나님이 야 우리 지하한테 물어볼까? 여기 지하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지옥 가려고 믿는 거니 천국 가려고 믿는 거니? 쟤는 말하면은 언니가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언니가 말해봐봐. 우리 채원아 천국 가려고 믿어 지옥 가려고 믿어? 천국
그지? 당연하지. 천국 가려고 한 거지. 그지만 복 받으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일에 연루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으니까 복 주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복에도 점수대로 주지 그냥 다 똑같이 주진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녔어요.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도할 때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뭘 하셨냐? 이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건 전도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최선을 다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일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인류를 섬기는 일. 초대교회가 그것을 아주 잘 받아들였어요. 지금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굳이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내 욕정,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되어진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행하는 것,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행했던 그 사역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잘 나타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부터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전에가 그거가 먼저지.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사도들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지? 빨리 초등부 말해봐. 응? 말했어? 내가 큰 귀가 먹어가지고 작게 말하면 잘 안 들려.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 그치? 봐봐, 은설이가 얼마나 잘 알아. 야, 엄마가 똑똑해서 그런가 봐. 그치? 은기 언니는 지금 남자친구 만나러 간 건데, 잘 모르겠어? 사오지가 너는 남자친구 나중에 더 많이 생겨. 그냥 진짜 잘생긴 남자친구들 많이 생기면 좋겠어. 그럼 그래야지 복 받아라니. 자,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 무지무지하게 실망했어요. 좌절됐어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영원히 사는 왕이 될 줄 알았어. 그랬는데 진짜 3일 만에 살아난 거야. 근데 그게 안 믿어졌어요. 내가 코로나 이후로 상처받은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나와. 무지무지하게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회복했냐면, 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행한 일이 저에게 감동을 줬어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는데 지독하게 안 믿는 제자는 다른 가서 만나고, 아니면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도 여러 번 가서 만나고, 그들을 하나하나 전부 설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는 살아나기로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왜 안 믿냐 하면서 어느 때는 도마같이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 이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도마야 이리 와봐 네 손 내밀어 이래가지고 여기 한번 만져봐 그리고 넣어봐 그렇게 해서 또 믿게 해주고 뭐 이게 난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배반한 베드로에게는 그 디베랴 바다에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치유받고 다시 예수님 위에 죽게 하라고 얼마나 그걸 회복시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결국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잘했나 몰라. 이야, 그래서 제가 그것 가지고 너무 위로받았어요. 이야, 안 믿는 제자들을, 못 믿는 제자들을 다 찾아가서 설득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감동을 줬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볼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믿냐? 안 믿겨져서 제가 오늘도 이 설교 또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믿어주면 제가 설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 목사가 필요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보고 오래오래 저희 목사님들에게 되셔달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아는데. 차오지간 근데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40일 후에 예수님이랑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냐? 500명이나 모였어요. 500명이나. 그러니까 제자들 편에서 오늘이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또 헤르당이라는 못된 왕도 물리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왕노로 탈 날로 오늘 그러려고 거사를 일으키려고 500명이나 모아갖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거구나.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냐면 주여 예루살렘 예수님이 어느 성에서 죽었는지 알아? 경건이 동근이는 알걸? 예루살렘 성에서 죽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드는 것을 들고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전부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요. 그런데 예수님도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니 여기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하는데 그 성령을 받으려면 갈릴리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피해서 거기서 기도하면 되는 것도 아니요? 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하나님 지금 너무 심해. 거기서 붙잡히면 죽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뭔 내용이야 이거? 그러면 거기 있으면 죽는 거 알면서 거기서 죽으라는 거냐? 우리 뭐 다 죽으라는 거네? 예, 맞아요. 주를 위해서는 생명 내버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좀 거지 같지 않아요? 아유 진짜 너무해. 근데 아무리 너무한 것 같아도 제가 다시 생각해보고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발다벗고 도망가고 세 번이나 모른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이 이때 보니까 우리보다 나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빌보로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뭐요? 5일이면 5일, 7일이면 7일,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0일이야. 몇 날이 5일이 몇 날이야, 10일이 몇 날이야, 20일이 몇 날이야, 40일이 몇 날이야. 이거 진짜 나니 몇 날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 싫어. 예수님 이렇게 틀어놓으신 말씀하시고 그래.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금식했어요. 난 금식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거기 마가의 2층 방에 가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무서워서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할 입장이어서 무서워서 그냥 거기서 있다 보니까 열흘을 굶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도 될 거야. 뭐 나올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장자님. 뭐 먹은 게 있어야 나오지. 아마 그래서 그냥 문장곡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그거 50일 만에 성령이 임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열흘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근데도 그들이 기다렸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질문하는 줄 알아요? 때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로마로부터 지금 압제당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를, 유다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려고 지금 모인 거죠.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그 권한에 그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향후 40년 후에 망해가지고요, 1947년에 다시 해방되고 독립되기까지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또 돌아다녔어요. 그동안의 교회는 얼마나 부흥했는지 알아요? 그때 500명이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다는 아주 성경과 180도 반대된 거짓말을 해요, 목사님들이. 성경 역사에 보니까 나라가 없을 때에 여호와의 신앙이 제대로 섰고,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의식을 못하고 70년이 있는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돌아왔고, 그 이후 말라기 시대에 또 그때부터 타락해서 500년 동안이나 예수님 올리실 때까지 타락하고 계시가 없고 묵시가 없는 시대를 지나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시고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 나라가 로마를 정복하고 기독교 신앙이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로 인하여 핍박을 당했는지 알아요? 바울 사도도 누구도 선교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에게서부터 피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대놓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내놓고 행세할 여력도 잃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 그 다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지 않고 기독교는 로마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정말 성경대로 만난다면 나라가 없어야 교회가 살기. 아니요? 맞죠? 진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라는 그런 공식으로 나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됐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딱 한 가지만 알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다음부터 진짜 증인은 성령 받은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성령 받자마자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곧이어 5,000명이 믿게 되어서 약 한 달여 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넘어가.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에 관해서 가장 완벽한 모습을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사도들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그런데 이상하죠? 이제 나중에 더 연구할 거예요. 오로지 뭐만 힘써?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가르침도 받고 교제도 하고 병도 고쳤는데 오로지라는 단어는 기도에 썼어요. 저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뭐가 또 중요하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 되게 좋죠. 막 기분 좋은 거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야, 이제 다음 주에는 채원이가 할아버지도 모시고 올 것 같아. 그치? 그럼 막 뽀뽀해주고, 아빠는 무조건 안 된대. 근데 아빠 말이 틀려. 막 뽀뽀해주고, 할아버지 교회 가세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오셔. 알겠지? 엄마랑 같이 해. 왜냐면 그 할아버지들은 손녀하고 손녀 엄마, 며느리 말은 다 듣고 싶어 해.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큰아들 말은 아버지들이 거역을 못해. 이상해. 큰아들 말은 부담스러워. 근데 큰아들이 반드시 할 거야, 말. 그지? 니네 아빠가 작은 아빠보다 더 위에 형이지? 그럼 큰아들이 하면은 잘 나와. 그런데 날마다 못하는데 어디 갔어? 이번에 꼭 가는 거예요. 네. 구약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더 구체화해서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제일 관심을 가졌느냐? 안식일. 근데 도대체 안식일에 관해서 왜 그렇게 집착을 했나? 라고 했더니 성경에 안식일에 관해서 출애굽기 31장 12절에부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고 말씀해요. 표징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 가장 대표적인 것,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의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표징이래요. 이것을 또 17절에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표징으로 사용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할례와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할례는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겉으로 표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첫 번째가 안식일 날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 가장 잘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거예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제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복을 준다고 이제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을 말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배하는 날이 언제죠? 무슨 주일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에 보니까 교회에 몇 번 모였대요? 일주일에. 연주가 되게 좋아하니까 연주가 말해봐. 날마다. 먼저 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이 온 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예, 이게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초대교회가 지나가지고 약 한 20년이 지나고 났더니 히브리서를 쓸 즈음 됐더니 이제 날마다 모이는 걸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다시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여기로 하냐면 즐거운 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안식일 이 주일 예배 때문에 정말 기분 되게 잡죠. 오늘 가서 골프 치고 골프 약속했고, 오늘 등산 가려고 등산 약속했고, 어디 놀러 가려고 약속했고, 또 친척집에 가려고 약속했고, 오늘은 푹 좀 잠 좀 자려고 약속했고, 다 해놨는데 예배 드리러 나갈 것 때문에 아주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짜증내지 말라고 우리 나라에서 뭐라고 정했냐면 토요일날을 쉬래. 그런 거 하고 싶은 사람은 토요일날 하라고. 그래서 토요일을 쉬게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짜증이 임금님이 내는, 내가 임금님이 내는 것처럼 왕짜증 내고 있어. 연휴 때 이틀 쉬는데 여행도 못 가고 교회 와야 된다는 게 더 짜증나. 그럼 주일날 출근하라고 그러면은 그러고 더 잘 나오겠지. 절대 주일날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날을 존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않는 거냐?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쾌락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데요, 예배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교회에서 물어봤다고 자존심 상해서 나한테 이제 말도 안 해. 이제는 어떤 질문에도 답 안 하기로 작정했어. 왜 내가 보고해야 되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조차 하지 않는 거래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그러면 즐거울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냐? 성경에 말한 것을 왜 내가 취향껏 선택해서 하느냐고요. 아니면 알고도 내가 범한 거죠.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못한 거죠.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다고 하고 용서라도 빌어야지. 그것 말하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지.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다시 쓰나 봐. 다시 내가 성경 써서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 속의 요정이지. 하나님 당신이 나보다 힘쓸 거 인정해. 그런데 나의 시종은 시종이잖아. 시종. 그러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종이 주인보다 힘은 세겠지, 그죠?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는 그 사도들에 의하여 주어졌던 그 교회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부족했던 제자들이요, 성령님을 받고 난 이후로 제가 여지껏 기억나는 기록에, 제가 뭐 책을 다 못 봐서 그렇겠죠. 어떤 기록에나 어떤 전설에나 그들이 곁길로 나가본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과 그들의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방해받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이 정치적인 권력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좀 순위가 있잖아요.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뭐 이렇게 순위가 있잖아요. 또 목사님들 모임에도 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교회들은요, 장로님 임직식하고 권사님 임직식하면 교회가 분열됐어요. 왜 나는 임명하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는 교회도 있어요.
요즘은요 반대예요. 장로님 시킨다고 화가 나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분도 있어요. 어느 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임직시켜도요 교회 분열 안 돼요.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고 서로 장로님 되고 싶어하고 서로 권사님 되고 싶어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점수 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복된 성도님들이에요. 이들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중에 제1등 사도가 누구냐? 베드로 사도예요. 이건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두 번째 누구냐?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딱 세웠을 때는 이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운영됐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제 한 15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공회의가 열려요. 전 세계 기독교인 대표들이 모여서 그 회의에서 중요한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웠게 발표자로 누가 나서는지 알아요? 베드로 사도가 나서고 바울 사도가 나서요.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정리와 결정을 누가 하는지 알아요? 야고보 사도가 해요. 신기하죠? 그럼 야고보 사도가 의장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고 두목이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형이 미쳤다고 우리 형 좀 찾으러 와갖고 잡으러 왔어요. 그런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에게 의장직을 맡긴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최고 위치를 그 야고보 사도에게 양보합니다. 이걸 갖다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 어떤 행정을 체계를 갖는 게 좋을까?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요, 그런 자기 다툼하지 않고 교회의 부흥에 무엇이 합당한가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세계 복음화에 어떤 전략이 좋을까라는 거죠. 만약 베드로 사도를 계속 의장으로 두면 거기 행정 처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사로잡히느냐고 어떻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야고보 사도는 또 친동생이 예수님을 믿는 사도가 되었으니까 더 행동 측면에 더 강해요. 더 굳이 말하면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을 겉모습의 신앙을 용납 못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은 그렇잖아요. 큰일이 있으면 진짜 가족은 와서 돈 내고 잘 되길 바라고 뭐가 부족한가 돕지 와서 말참견이나 하진 않잖아요. 이게 친형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런 특질로 공고히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그 외에 훌륭하다는 사도들은 다 나가서 성교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서 세계로 복음이 다 전파됐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제가 말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굳이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운영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뭐하면 날마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요, 누구에게 책임을 맡길까 원해서 예민하여 가장 훌륭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한 번도 그 이후로 성령 받고 난 이후로 격지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은요, 온전히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을 주께서 도와시니라. 우리 교회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백성들에게서는 칭송을 받고
그러자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도가게 하시고, 지금도 저희 교회 부족한 저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칭찬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신 분들은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칭찬으로 다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섬겨요? 막 다 그래요. 저희 교회도. 그래도 제가 막 붕붕 뜬다니까요.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서 이후로 이전보다 더 많이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축복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일에 저와 우리가 드려져 쓰임 받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함께 해주셨던 걸 감사합니다. 이후로 더 칭찬 듣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큰 축복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